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특경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12시 반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12시 반에는 못 끝날 것 같아요. 성찬식까지 있으니까 성찬식까지 다 마치면은 한 광고까지 하면 한 1시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끝나면 좋고 늦어도 1시까지는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왜냐면 미리 말에 안 해놓으면 12시 되면 벌써 엉덩이가 들러들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과 또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먼저 배워보면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입니다. 이게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살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과거물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사람들은 천국 하면 자꾸 영의 세계인 줄 아는데
영이 막 공중에 붕붕 뛰어 막 떠다니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고 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에서 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뉴스 하잖아, 뉴스. 이건 네오스, 새로운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그런 뜻인데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오스, 이제 이 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젊은 여자가 이제 이렇게 점점 변해서 이제 할머니가 되면 늙지 않습니까? 이제 늙은 할머니가 다시 젊은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이잖아요, 새로운. 이제 여기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젊게 바뀌면 네오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그러니까 이럴 때는 뉴, 네오스다 그 말입니다. 새롭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요 정도만 되면 더 좋겠죠. 요 정도만 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카이노스는 뭐냐 하면은 여기 씨앗이 꽃이 되면 카이노스입니다. 씨하고 꽃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씨 모습과 꽃 모습은 이건 차원 다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신조 아시죠?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생겨졌는데 이렇게 코스모스가 되면 이 씨 모습과 코스모스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카이노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롭다. 씨에서 꽃이 나올 때 이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이 새가 되면 이게 카이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모습하고 새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흉측한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이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이 물속에 있는 그 잠자리 새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면은 이게 카이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꽃이 될 때 이게 카이노스다 그 말입니다. 징그러운 애벌레하고 나비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노스니까 애벌레가 이게 나비가 될 때 이게 카이노스인데 한번 잠깐 봅시다. 만약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이 두 생물이 서로 같다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전기밥솥이 여객기로 변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니까요. 애벌레의 모습하고 나비의 모습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지구는 이게 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을 때 이 지구는 원소가 한 100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100여 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100여 개의 원소가 이렇게 원소 조합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이 우주와 지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이 딱 맞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속에 사는 데는 이 모습이 딱 맞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붙이더라도 이렇게 붙여야지 최선입니다. 그렇죠? 이거 코를 이제 위에 올려보고 별 방법 다 써도 이렇게 딱 붙여야지 딱 맞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계는 요 모습이 딱 맞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눈도 적절해요. 그죠? 만일 눈이 너무 좋아서 세균까지 다 보이는 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손 봐도 손에 막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눈도 적절하게 돼 있죠. 귀도 적절하게 돼 있어서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만약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코도 적절하게 돼 있습니다. 후각.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딱 들어가면서 냄새가 확 들이닥치는데 잠시 후에는 딱 마비돼 버리잖아요. 만일 그 냄새가 계속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 다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도 적절하게 되어 있죠? 혀도 맛을 적절하게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도 맛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공기 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만 못 보니까 천만다행이지. 공기까지 못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 가면서도 얌얌얌얌얌얌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서는 이 모습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붙이더라도 이게 최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하늘과 땅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구가 씨입니다. 씨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새 하늘과 땅은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이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이게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드시니까 이제 100여 개로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원소를 가지고 우주를 재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황찬란한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머니들이 음식 만들 때 5가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10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거 풍성하기가 다르잖아요. 옷을 만들 때 2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하고 100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거 뭐 화려하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를 다르게 하면은 어마어마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10만 개로 이제 이 우주를 재구성하면은 차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몸 가지고는 이 세계에 들어가봤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왜 부활을 말하냐 하면은 이런 몸 가지고는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몸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자, 이 배추잎 뜯어먹는 애벌레는 배추잎이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꿀이 있고 꽃이 있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껍질을 벗고 나비가 돼야만 뭘 볼 수 있습니까? 꿀과 꽃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사실 애벌레 시절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차원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꽃모습하고 씨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애벌레 선발대회입니다. 아세요?
애벌레 모습하고 나무의 모습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차원 다른 몸을 입고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 자체 구조가 완전히 싹 바꿔집니다. 귀의 구조도 다 바꿔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되고, 뭐 모든 감각기관이 완전히 싹 바뀌어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세계를 주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땅 위에 천성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큽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우리가 살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아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1스타디온이 186.5m니까 곱하기 하고 계산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넓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이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니까 얼마나 하늘과 땅이 아주 멋있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건물 크기만, 천성 건물 크기만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 있는 거로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우리 소원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이걸 집이니까 이제 한 사람당 집 평수를 가로 세로 높이 2km 정도씩, 집을 가로 길이가 2km, 세로가 2km, 높이가 2km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분양을 해주는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억 명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건물이 10억 명. 그러니까 뭐 집 몇 평 돼요? 그러니까 집 평수만 해도 야, 이게 2km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2km면요. 얼마나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천국이 재미없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배추잎 뜯어먹는 애벌레는 이 배추잎이 최고고 그게 제일 행복인 줄 아는데 나비가 되면 새로운 차원의 꿀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천국은 정말 신나는 세계인 겁니다. 왜? 이게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은 이 지상이 재밌는 줄 아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세계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3번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걸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고 야, 이 만족감을 느낄 때 그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나님 프로그램 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낄 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걸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마약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악용해서 그렇지 재료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진통제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온갖 종류의 약이 있을 때 약 재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인간은 가공해 쓰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는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이고 즐거움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통도 하나님 프로그램에 해놓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큰일 났습니다. 치통 심하게 앓은 적 있어요? 치통이 제일 심한 상태에서 영원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영원이면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가 막 최고 아픈 상태에서 계속 가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 애기 낳는 고통이 최고 들어온 상태에서 영원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무한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지복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우리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났습니다. 울며 삽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 계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눈물이 없는 세계인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은 진선비를 전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된 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미인 선발 대회 할 때 진선비 뽑는데 그건 웃긴 얘기고 진선비는 하나님이 진선비입니다. 사실 미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답다 느끼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미를 추구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왜? 진짜 참된 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세계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천국은 미로 정말 꽉 차 있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술가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음악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공학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수학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너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영생 필요하냐? 내가 영생 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미를 원하냐? 내가 아름다움 줄게 그겁니다. 너 소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내다 그 말입니다. 사랑 원하냐? 내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용서를 원하냐? 주님이 다 용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최고 불행은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 제일 불행인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났습니다. 평생 죄 짓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에 관한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저 세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도 죄가 해결 안 되면은 성경 배우는 목적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떠남과 같으니라. 그 말씀대로 사람의 행복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좋은 자가용 굴리고 그런 것이 행복이냐? 그런 것은 죽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해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정말 해결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간절히 전해주려고 하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문제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32절입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은 행위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를 섞어서 가느냐 이것이 이제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 구원의 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은 뭘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23장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만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가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못이 박혔고 두 행악자는 평생 아까운 데 살다가 극단적인 형벌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기 죄로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한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그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제 잠시 후에 죽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강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강도가 어째서 구원받게 되냐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가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 뒤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죄에 대해 보응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뭘 인정합니까?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죄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음 건너갈 사람이니까 영락없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지옥 간다 그걸 깨달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피할 방법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내가 그 다음날 사형당하는 사형수라 합시다.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막 지진 나가지고 막 감옥이 무너지든지 땅굴 파든지 막 이제 어떻게 아주 변수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랄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 가는 걸 깨우친 사람은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천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관심했는데 자신이 하나님 계신 걸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 간다는 걸 깨우치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막연하면 예수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닫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죄인인 걸 깨달으면은 자기한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보니까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 좀 구원해달라 말을 못했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조금이라도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 좀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야, 너 방금 전까지 나 욕했잖아. 너가 지금까지 평생 죄 짓고 십자가 달려놓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내게 부탁하냐? 너는 틀렸다 이놈아. 틀렸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 어디 갔습니까? 좀 갔죠? 진짜입니까? 주님 거짓말하실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강도가 행위로 천국 갔을까요? 믿음으로 갔을까요? 믿음으로 간 게 맞죠. 왜냐하면 보세요. 평생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 있으니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낙원에 갔으면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뭘 해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천국은 믿어가는 게 맞다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강도를 대신에 죽어주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으시는 것은 자기 죄로 죽으시는 게 아니니까 이 강도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이 강도가 조금씩 사함받았습니까? 한꺼번에 다 사함받았습니까? 조금씩 잠시 후에 죽음 건너갈 사람이니까 죄를 조금씩 사함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는 호리만큼도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이 강도는 죄를 조금씩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꺼번에 다 사함받은 거예요. 그렇죠? 죄는 조금 사함받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당 다니는 걸 검사해 가면서 조금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히 대속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사함받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 죄값을 영원히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위는 도대체 뭐냐? 이문이 생기잖아요. 행위는 성경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는 이게 영원한 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같이 못이 박혔는데 처음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라. 둘 다 처음에 욕을 했는데 한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강도는 십자가 달린 그날 낙원에 갔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고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그리고 3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30년 이상 전도하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배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하루 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돌에 맞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참수형 당해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 강도도 낙원에 갔고 바울 사도도 낙원에 갔는데 이 두 사람 차이는 행위에서는 차이가 나잖아요. 한 것이 차이가 나니까 이 두 강도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상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강도는 한 일이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30년 이상 한 일이 있으니까 행위에서 차이 나니까 행위는 뭐냐? 성경에서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상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뭐대로입니까? 일한 대로. 그러니까 강도도 천국 가고 바울 사도 천국 갔는데 당연히 바울 사도가 상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빨리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빨리 받는 게 좋죠. 근데 왜 늦게 받았어요? 빨리 받아야죠. 어느 사람은 나이 들어서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젊을 때 받아야지. 그래야지 받을 상이 많잖아요. 구원은 빨리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성경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약을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성경에 온갖 것을 다 알아도 피를 모르면은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 피의 의미를 깨우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걸 깨우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대요. 먹는 방법도 몰라요. 할 때 맛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마을에 가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에게 바나나 한 뭉치를 샀어요. 사가지고 먹는 방법 모르니까 몰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나나 판 주인이 자전거 몰고 그 집 마당 앞을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바나나 알맹이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판 바나나 맛이 없더냐 하니까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웬 씨가 그렇게 크냐? 뭘 잡섰습니까? 껍질을 잔뜩 잡순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의를 지키는 방법, 영부하는 방법,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별거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걸 안 배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피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그걸 확실히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절대 성경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빨래라고 생각하고 둘둘 말아 짜면은 예수님 짐승 피가 나올 거다. 신약 성경 둘둘 말아 짜면은 예수님 피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잡고서 꽉 짜면은 피가 쫙 나오는 거예요. 피. 우리 몸에서도 피 빼면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피를 빼면 성경 죽은 책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보시면 거의 피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몰라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연락에 부르지 않습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불렀거든요. 부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없으면 좋을까요? 방금 불렀거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불렀거든요. 씻어놓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주님이 죄를 어떻게 없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찬송 따로 자기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에 불러도 모른다니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확실히 깨우치면요 성경이 막 이해가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봅시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짓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행동은 무화과나무의 포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옷은 추워서 입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실 때는 벗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뭘 말하냐면 인간의 선행과 열심히 죄를 못 가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하와에게 여자의 옷은 예수님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뭘 말하냐면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죽이는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최초의 옷은 무화과나무로 만든 잎으로 만든 옷인데 이것은 죄를 못 가립니다. 10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아담 하와는 최초로 죽음이란 걸 봤습니다. 이거 봅시다. 자,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의 포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못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용서되었는가? 아담 하와가 이 죄 때문에 심판받으면 어디 갑니까? 심판받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심판하는 대신에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소리 들리죠?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쏟게 하고 죽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 안 지었으면 짐승 죽을 필요 없잖아요. 아담 하와가 죽어서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죄를 못 가리고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를 가려주신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봅시다.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받았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서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여기는 대표로 2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은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물론 생각할 때 아무렇게나 드렸겠지. 그러면 벌써 이 구절과 충돌이 생깁니다. 5절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무렇게나 제사 드렸으면 심히 분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걸 정성껏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은 기껏 한 것이 양새끼 한 마리 잡은 건데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확 난 겁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세상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농산물 바쳤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충격받은 겁니다. 이게 선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2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을까?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선이, 착한 것, 선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창세기 4장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 양 잡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답이 뭡니까? 믿음.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가인도 죄인이고 아벨도 죄인입니다. 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가인도 죄인, 아벨도 죄인인데 이 두 사람 차이가 뭐냐면 바로 믿음 차이입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뭘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물론 아담 하와 자기 부모에게 들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할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몇 번 했을까요? 뭐 시간 남으면 에덴 동산 얘기잖아요. 그 얘기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들아, 애들 불러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요? 사실은 말이다. 너가 엄마가 선악과 먹었다 하면서 이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 탓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걸 생생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 짓는 과정도 얘기했을 것이고, 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은 것도 얘기했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 보내줄 걸 약속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짐승 죽이고 가죽 제입힌 것도 얘기했고, 그리고 아담 하와가 가죽 옷을 입은 채로 나왔으니까 아마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가죽 옷이란다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만져봤겠죠? 야, 이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죽 옷이구나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반복해 듣는 가운데 아벨은 중요한 걸 딱 깨우친 겁니다. 아, 그게 답이구나. 그게 답이구나 하고 깨우친 거예요. 근데 가인은 들으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아벨이 얘기했을 겁니다. 형님, 우리 한번 하나님과 교통관계 열어봅시다. 좋지. 그렇게 해서 각각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걸 바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기도했을까요? 읽어봅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가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의에 기댔습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땀과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저와 교통해 주세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우리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여기에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이거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가인의 길에 있는 겁니다. 행위의 길에 천국 가려는 모든 사람은 가인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직분받고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자기 뭔가를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뭘 해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교회 생활 60년 했습니다.
내가 설마 지옥 가겠습니까? 60년이 아니라 600년에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의를 한 번도 안 봐줬는데요. 그 주의를 아무리 지켜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아주셨잖아요. 아벨은 양을 대신 죽였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굴 줄 수 없는 죄인이니까 양을 대신 죽인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가인도 사람으로 치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기대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가인은 어디에 기대고 있습니까? 농산물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했다 그 말입니다. 아벨은 대신 죽는 죽은 피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어디 앉아 있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기대냐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봅시다. 여기에 백미토소가 있는데 이 얼음이 아주 살얼음 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면 빠집니다. 여기에 동대문 쪽에 살고 있는 아주 착한 집사님이 여기에 섰습니다. 착해 보이죠? 성경 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구제, 금식하고 용감하게 지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퉁퉁 빠져. 왜? 자기가 충만해도 소용없잖아요. 대상이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이 호수는 여기는 막 얼음이 뭐 얼마나 두껍게 얼려있는지 아무도 절대 빠지질 않아요. 여기에 동대문 쪽에 깡패가 하나 섰습니다. 뭐 기도도 한 게 뭐 없지요. 그런데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죠. 왜? 대상이 확실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뭐 누구든지 떨어지는 다리입니다. 나는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안 돼. 근데 이건 뭐 얼마나 튼튼한 다리인지 아무도 안 빠져.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을 만한 대상을 찾고 거기에 기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기 A 비행기하고 B 비행기가 있는데 A 비행기는 떴다면 떨어지는 비행기입니다. B 비행기는 떴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이건 가짜 비행기거든요. A 비행기에 아주 착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B 비행기에 악당이 타고 있으면 누가 갑니까? B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A가 쉽게 말하면 누구냐? 이게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 행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떨어지죠. 그런데 아벨은 어디에 기댔습니까?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댔잖아요. 예수님 피공로에 딱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한국 파리가 미국까지 못 날아가죠. 어떻게 하면 갈까요? 미국까지 가는 신사 가방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 행위로 천국 가려는 사람은 파리가 날아서 미국 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행위로 천국 못 가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피는 나 때문에 흘려졌습니다. 딱 그게 믿음이잖아요. 맞죠? 예수님 피는 누구 때문에 흘려졌습니까? 내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사실이냐? 예,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에 짊어질 때 내 죄 짊어진 거 사실이냐? 예, 그건 사실입니다. 내 대신 죽고 부활한 거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피로서 내 죄 영원히 처리한 거 사실이냐? 예, 그쪽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쪽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내 쪽이 아니라 예수님 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마음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아벨을 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받아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형님 하나님 나 받아줬습니다 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아직 덜 됐다. 나는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가인이 열받는 거예요. 확 죽이 불라. 죄의 소원이 있는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쳐죽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쳐죽이잖아요. 여기 이제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볼 때 선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인에게 받으시는 진짜 선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왔는데 제일 큰 악이 뭡니까? 예수님 배척하는 게 제일 큰 악이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선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저희가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단수입니다.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행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뭡니까? 이게 제일 큰 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고 이게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선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행하는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배척하는 것은 인간이 보면은 제일 큰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맞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믿으면은 하나님 볼 때는 제일 큰 선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 출애굽기 봅시다. 그 다음 출애굽기 11장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10가지 재앙 내릴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셨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마지막이 장자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맏아들은 다 죽이는 재앙에서 에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법 하나 주셨습니다.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해질 때가 우리하고 좀 달력 체계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해질 때는 오후 3시입니다. 한국은 오후 6시가 보통 해질 때잖아요.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6시가 하루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시와 6시 사이 오후 3시를 항상 해질 잡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 잡을 때는 항상 3시에 죽이는 거예요. 3시에. 그래서 3시에 이제 양을 잡고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어 설주 임방에 바르고, 좌우어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좌우어 설주고 여기가 임방입니다. 피를 좌우어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피를 바른 집은 심판 넘어간다고 해주셨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를 바른 집은 심판 넘어간다고 하셔서 이렇게 피를 발랐던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당시에 에집트 안에 이스라엘 장자 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000명이 넘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3,000명. 자, 그러면은 양이 몇 마리가 죽어야 됩니까? 집집마다 하나 죽어야 되니까 양이 23,000마리 이상 죽어야 되는 거니까 6월절 날은 양 초상 나는 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죽여서 피를 다 바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23,000명의 장자들이 있으니까 말이 23,000명이지 막 각양각색의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 중에는 죄가 아주 많은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적은 장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장자들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날 죽음의 수자가 다 내려와서 에집트 장자란 장자를 다 죽이는 날이니까 집집마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아들아 아이고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니까 6월절 날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날이다 그 말입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러면 23,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었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한 명도 안 죽고 심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오버 심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23,000명의 장자들이 있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는 겁니다. 우슬초는 그 마당 앞에 나가면 있는 불인 거예요. 우슬초. 그러니까 꺾어서 찍어서 바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우슬초가 바로 믿음 가리키는 겁니다. 찍어서 바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000명의 장자 중에 가장 죄 많은 장자 23,000명 중에서 아주 지독히 죄 많은 장자가 있다 봅시다.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발랐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 죽음의 수자가 왔습니다. 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들어가는데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죠. 왜냐하면은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악하지만은 심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판 지나가잖아요.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이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5장 7절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몇 시에 죽인다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 몇 시에 죽으셨습니까?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은 뼈를 안 꺾지 않습니까? 예수님 뼈도 꺾이질 않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 피를 발랐습니다. 팥죽 발랐습니다. 안 되죠. 꼭 양의 피라 해야 됩니다. 양의 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느니라. 왜 여기 바닥에는 안 바르냐면 예수님 피는 밟으면 안 되거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중국에서 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다 좋은 글자입니다. 양양자. 양양자에다가 큰 대자 합하면 아름다울 미자가 됩니다. 왜 큰 양이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옛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 양 중에서 큰 걸 골랐습니다. 크고 흠이 없는 걸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양양자에다가 나자 합하면 오를 의자가 됩니다. 양 밑에 있는데 왜 의롭냐 그 말입니다. 바로 양이 죽는 게 바로 예수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밑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 이자인데 보세요. 소자, 양양자, 빼어날 숫자 7벌자입니다. 소나 양 중에서 아주 빼어나고 아주 특별히 흠이 없고 좋은 것을 딱 골라가지고 죽이는 것이 희생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손을 바쳐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흠이 없고 가장 훌륭한 것들을 택해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대신 죽으셨을까? 양이 대신 죽은 것이 확실하면 심판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내 대신 죽어준 것이 확실하면 내게 심판 넘어가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5장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까 내 대신 죽은 것이 맞잖아요. 맞죠? 이렇게 한 사람부터 읽어보는데요. 모든 사람 속에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읽어봅시다. 저는 제 이름 집어넣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홍정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홍정현이 죽은 것이라. 안 따르려는 사람이 많네요. 자, 이름 집어넣고 다시 읽어봅시다. 자, 한 사람이 홍정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홍정현이 죽은 것이라. 아니, 오물오물하지 말고 또렷하게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자, 다시 해봅시다. 한 사람이 홍정현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홍정현이 죽은 것이라.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이거 봅시다. 어제 잠깐 봤는데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 대신에 죽은 것이 맞고, 아담 때문에 죄인 됐으니까 전 인류가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내 대신 죽으신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 봅시다.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으니까 내 행위와 관계없이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도록 방법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 됐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도록 방법 정하신 겁니다.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관계없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의인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맞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은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방 쓰는 친구가 하필이면 모태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금식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고, 중국말로서는 방언을 하는데, 저는 그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걔도 모르는 말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입을 대좀 쓰고 나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친구니까 예의상 제가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주유주하는데 막 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2번 가보고서 친구야 나는 못 가겠다. 교회는 못 가겠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가 믿는 예수는 좋은 분 같으니까 예수는 내가 믿을 테니까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거지. 난 종교 없으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친구가 옛날에 CCC 다녔으니까 영적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온대요. 그럼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사형리를 간단하게 배우고 영적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라고. 근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들어왔대요. 그래서 또 들어왔다니까 또 고맙더라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제 그럴 즈음인데 이제 맞은편 방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게 잘 대해주면서 성경을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건 나쁘지 않지. 그래서 이제 성경 배우러 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청년회 회장이 제게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교회당 옥상에서 이제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설명하는데 말이 얼마나 빠른지 따발성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듣다가 그냥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려고. 근데 그분이 또 말이 빠르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딱 붙잡힌 거예요. 그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은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저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걸 뒤통수 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 국물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 복음 배쳐가면은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더 큰 벌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뒤통수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건 참 무서운 말이다. 그래서 가려고 딱 폼 잡았는데 그 말 때문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남자니까. 그래서 가려고 폼 잡았는데 친구가 듣고는 가야지 하면서 잡아당기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앉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조금 더 신중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을 좀 또박또박하게 해가지고 얘기를 쭉 해주는데 나머지 1시간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생각은 했는데 성경 배우니까 2시간 배웠는데 하나님 계신 것이 맞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기숙사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지옥 가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제가 죄를 많이 지었냐? 아닙니다.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자기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천국은 못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을 또 한 번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 어머니를 딱 보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제게 빵을 사주면서 구원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분을 딱 보니까 구원 받고 싶은 생각이 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속에 다른 분이 살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올라가면서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 받아야 되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친구 보고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보고 구원받는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배우는데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는요, 복음을 얘기 안 해줬습니다. 계속 애만 계속 먹이고 골탕만 계속 먹이고
박 간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옥 가는 것만 얘기해주고 얘기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제 친구가 우리 목사님 댁에 한번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댁에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어른을 제가 어려워했거든요. 목사님 아이고 만나러 가기가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또 그날따라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니까 따로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딱 얘기해 주는데 10분. 길게도 아니고 딱 10분 얘기해 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구원 받으러 왔는데 짧게 얘기해 주고 가라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 생각하기를 내 인상이 고약하게 생겼기 때문에 목사님이 딱 보더니만 얘는 구원받기 설렜다고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나니까 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친구인데 너 답 알지? 안 돼요.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답 알잖아. 아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찬송가에 답이 다 있어 해주는 거예요. 진짜지. 진짜래.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싶어서 찬송가를 뒤적뒤적 하는데 읽어보니까 까만 것은 글자, 하얀 것은 종이 그거밖에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어느 날 답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성경 갖다 놓고 이제 1장 딱 읽으니까 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이름만 빡빡하게 있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다니까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구절을 알려주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말합니다. 근데 진짜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1장에 답이 나와 있대요. 찾아봅시다.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1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펴보니까 세상 1장이 51절까지 있으니까 너무 길잖아요. 여기 답이 있다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그 답이 있는데 하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또 말합니다. 야 답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답이 있어. 이쪽에. 그래서 한 장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모르겠어요. 친구가 말합니다. 나중에 또 말합니다. 답이 밑에 말고 위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위에. 네, 새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야 중간 정도에 있는데 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가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1983년도 9월 25일이 됐습니다. 25일 됐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가면 틀림없이 구원 받을 거래. 진짜냐, 진짜래. 그래서 이제 같이요.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 4시에 목사님과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지금은 조금 어디 가냐요? 저는 지옥 갑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부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또 읽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동그라미를 2개 딱 그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이게 세상 죄인데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건 나의 모든 죄다. 그래서 홍정현 써놓고 홍정현 모든 죄인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데 이 세상 죄는 온 세상 죄를 말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질 때 나의 모든 죄가 포함되냐 안 되냐 묻는데 제가 이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니까 천지집합과 부부집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가 당장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세상 죄 짊어질 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졌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이제 한꺼번에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뒤는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내 죄 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내 죄는 없어진 거고 십자가 피로 처리했으니까 이제 끝난데 그걸 막 2시간째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들은 기억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이제 말씀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당 문 나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나는 주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기숙사 들어봐서 모태교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나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지 거듭난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만 짊어진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되더라고요. 또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포함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지났는데 입이 막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이거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는 구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저는 성경 하나도 안 보고 구원받았거든. 이거 확실히 하니까 이제 기숙사 문 두드립니다. 성경 좀 배워봅시다.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뭘 알아야 답을 하지요. 막 질문을 막 퍼부어대는데 알아야죠. 잠깐 기다려 하고 이제 교회당가 쫓아가서 이제 물어가지고 또 와서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한 1, 2개월 지나가니까 좀 알겠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딱 된 거예요. 방학이 오기를 학소고대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를 보고만 시키게 내가 생각이 들어가니까 막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방학 되자마자 이제 강원도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기차 타는데 또 기차 타고 보니까 기차 탄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밤새도록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강원도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난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중요한 얘기를 가져왔으면 좀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했죠. 성경 얘기를 쫙 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듣더니만 저희 아버지는 중간에 듣더니만 이놈의 자식을 대학 보내놨다면 예수 미쳐왔다고 핑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보면서 야, 너 입 터진 건 잘 됐다. 입 터진 건 잘 됐다. 제발 네 혼자만 믿고 절대 남에겐 얘기하지 말아라. 제가 구원받을까지 말을 안 했거든요. 구원받을 때까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이 계속 밖에 나가니까 키가 크니까 뒷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이 안 보이니까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3년 동안 못했거든요. 3년 끙끙 앓으면서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으니까 저희 어머니 보더니만 야, 너 터진 건 잘 됐다. 제발 네 혼자만 믿으라는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사람에게 막 전도하는데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동네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막 해줄 거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이 다가오는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동생 둘을 대충 구원시켜가지고 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 아래 동네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은 그 교회 가는 거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교인들 검사부터 해보니까 교인들이 맹탕이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 듣는데 보니까 영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댁에서 같이 식구들 같이 모였을 때 목사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거듭나려고 노력한대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하고 뭐 설명하니까 목사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찾아보니까 저 위에 또 가니까 저 우리 동네 저 위로 가니까 교회가 또 하나 있으니까 우리 주일날 이리로 가는 거라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걸로 가서 있는데 오로지 예수인데 보니까 형 답을 모르는 거예요, 분이.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구원시키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3일만 주면 내가 우리 동네 사람 끌어들고 내가 해보겠다 하니까 그럼 해봐 하더라고요. 시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시켜가지고 동생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한바탕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각 구원받은 사람이 뭘 알아? 배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간 지나가면서 내가 이러다가 이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 이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셨는데 저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다 짊어졌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고 나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지간 다 차이 났잖아요. 그럼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깨닫게 도와주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세상 죄인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고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미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 죄만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는 목적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전하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사실 부업이고 이거 주변 사람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찬송가역에 204장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이 피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 피가 정말 땜을 해줬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율법의 저주 아래에 태어났는데 평생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생각해서 세상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무죄자, 죄 없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이 대신 다 지키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의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지켜준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죄자란 말은 죄 없다는 뜻이고 의인이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내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운명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제 기도가 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들 된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순종 잘하는 아들이 있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상과 영광 주신다고 하셨고 불순종하는 아들은 잘 되라고 매를 때리는 게 바로 징계입니다. 아들이 혹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자백입니다. 오냐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입니다. 이 자백과 용서는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겁니다. 근데 아들이 혹 고의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면은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시보리서 12장. 시보리서 12장 7절.
1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신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아들과 같이 대접한다. 아들과 같이.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멸망 없는 대신에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잘못 살면 주님이 죽여서도 천국 데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봅시다. 신앙생활에서는 위치를 잘 지키면 돼요. 첫째는 육신적인 위치와 영적인 위치가 있는데 육신적인 위치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랬으니까 가정주부로 부르심 받았으면 가정주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자기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 미국에서 한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러 갈까 놀러 갈까 동전으로 결정하자. 좋다. 동전 던져서 앞뒤가 나오면은 놀러 가고 세워지면 공부하자. 야, 좋다.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학생은 주로 할 일이 공부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기가 부르심 받았을 때 자기 현재 위치를 충실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치인데 신앙생활에서 육신적으로 있을 곳에 있고 영적으로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위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12장 13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 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한 곳에서 하라.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성경 신명기 기록될 당시에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사람 만나주셨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성전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냐?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정해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일지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개 모임을 아무래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잖아요. 학교 수업을 참석하고 회사 생활 아무래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여기 명령입니다. 요거 하나 지키면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한 번은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자꾸 교제해서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됐지 내가 왜 교제 가운데 꼭 거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봅시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 맞냐 하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대요. 주님 피로 깨끗하게 됐고 죄를 사함 받은 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옵션 선택사항입니까? 명령입니까? 하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대로 해야 되겠네요.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상당 끝났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만왕 예방되는 주님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연결돼서 공급받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 봅시다. 포도나무 가지가 할 역할은 붙어서 공급받는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서 공급받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 지체의 각 부분이니까 공급받으면 힘이 있잖아요. 이게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이래야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게 맞아요. 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주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니까 가지로 붙는 것은 몸에 붙는 것이고 구원받은 물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의 공급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기 삿가조개처럼 삿가조개는 푹 하면 안 떨어집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달라붙으면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자기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건 봅시다. 여기에 신앙생활 이거 봅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자기가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면 얼마 안 가면 꼬꾸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범선이 바단바라 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날 뿐 아니라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자기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도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힘, 모든 게 저절로 생기게 돼 있는 거니까 주님 피 다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식 하는 이유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 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여기 고린도 전서 11장 봅시다. 자, 성찬식을 왜 하는지 봅시다. 여기 목적이 세 가지인 걸 알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봅시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선상식의 첫 번째 목적은 기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뗄 겁니다.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떼므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포도주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미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미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미함이니라. 우리가 떡을 뗄 때 한 떡을 뗍니다. 왜 한 떡을 떼냐 하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땅에서도 운명과 호락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걸 뜻하기 위해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걸 뜻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가 왜 사느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합당치 않다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안 살면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미워하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할 목적으로 안 살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술을 안 먹는지 아세요? 술을 걸치면 전도 못 하잖아요. 자네도 한 잔 받아 하면서 이러면 전도 못 하잖아요. 니는 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담배 같이 피우면서 후하면서 예수 믿어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영혼을 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자동으로 자기를 구별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바르게 살라고 하냐면 그래야만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남편 아내가 구원받고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주님 안에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라. 그 목적을 일깨워주려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목적으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찬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공급으로 힘있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